주님만 기대합니다. 들어오셨을 때 제 표정이 왜 어둡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앞에 이제 앞서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은 내일 죽는다고 사망 선고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참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말이 되는 질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물론이고 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태도들을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지만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태도들,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걱정스러운 태도들을 우리 되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 인생 오늘 즐기자 하면서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면서 오늘 고생하고 훗날 이제 노후 때 편안하게 지내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날을 알든 모르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평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죽고 그 죽음 뒤에는 지옥에 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렇게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우리를 위해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또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는 오늘 혹은 내일 우리의 영혼을 거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히스기야 왕이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앞부분에 그 무렵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견해는 39장 이 말씀이 시간 순서상 36장 또 37장 앞부분에 오는 말씀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오히려 이방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받을 수치와 핍박 때문에 더욱 주님께 절실히 기도했다는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성경의 순서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시리아로부터 주님께서
저번 주에 그 스토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셔서 퇴각시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네림 왕을 친아들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그 무렵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대 이 일이 있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회복될 수 없는 병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죽음은 한 나라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이 불안전해지고 왕이 자리를 노리는 그런 분열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아주 극에 달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왕이 죽었지만 이 국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이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은 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자신이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고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세상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왕입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이때 너무나도 두렵고 이 마음이 찌릿한 이 고통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갖가지 방법들이 있고 왕이기 때문에 점쟁이와 무당들을 불러서 자신의 이 저주를 끊거나 명령하여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왕의 위치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는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매일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때에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반복과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저의 태도는 그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보다는 결국 급하게 핸드폰을 켜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저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머스트 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잘 되겠지, 그때 가서 해야지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매일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는 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또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는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라는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전심을 원어로 볼 때 진실이라는 단어를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전심 또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단어, 레브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에메트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성실성을 가리키고 레브살렘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상황과 환경 역시도 뛰어넘어서 주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담대한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집니다. 전쟁과 기근, 심지어 이 물가 상승까지 모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현재 일어나고 또 이보다 더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더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가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린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아멘. 히스기야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주술 외치듯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입니다. 참 많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내 편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응답들, 또 내가 원하는 응답들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금들을 내면서 주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더 빨리 받겠지, 주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더 확실한 응답을 받겠지라는 기대하는 반응들로, 이러한 태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나의 옛 자아, 정욕의 눈이 멀었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이 유다 땅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4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곧 죽을 것이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나갔는데, 열왕기하 말씀처럼 이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 소식, 그 죽음에 자신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로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시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이 다음 플랜, 이 다음 계획을 생각하며 조급했을 뻔한 그 시간 속에서 이사야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보이십니까? 이런 관계, 히스기야 왕만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시고 계신가요? 매주일, 아니 매일 매순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내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시고 또 유다 나라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살려주실 거면 애초에 그런 불편한 말을 전하지 않고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면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입은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생각은 죄인이다. 어차피 살려주실 생명 그냥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택하셔서 그 은혜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 그 참 안정화된 재정들, 그리고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 그때는 그 평안함이, 그 안정감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기보다는 나의 최선, 나의 노력,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나의 수고로 인한 안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마주하니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은 이 상황과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지만 더 절실히, 더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 주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했던 그 고백대로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때에 다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증거로 무지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곤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됨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은혜가 넘치면 좋겠지만, 다행이지만 때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증거가 때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붙잡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 또한 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결혼을 통해서 저희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약속,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붙잡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도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대답은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물론 동쪽에서 10도 더 서쪽으로 가는 일도 어려울 텐데 10도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반한 일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뒤로 가는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다시 이 이사야 본문으로 넘어오면 성경학자들은 이 해 시계가 아하스의 시계가 어떤 것인지, 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이 사건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건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고 히스기야 요구대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셔서 그 증거를 붙잡고 히스기야 왕이 더욱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 그 수많은 견해들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견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오늘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수준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전 우주를 움직일 만한 수준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일이 참으로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고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이 일보다 비교도 안 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제 표현대로 빌리면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지 않을까요? 그 기적을,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이 되어주시고 증거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도 풀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해 그림자 사건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 그 증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의 고백에서 생명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그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져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봐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새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를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에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시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내 날들의 고요함 가운데서 음부의 문으로 내가 달려간다라고 직역이 되는데, 여기서 고요함이라는 단어가 데미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데미를 내 생의 정점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 생의 정점일 때 음부, 곧 죽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해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은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간이랄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그토록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세상 것들이 이 죽음 앞에는 다 소용없구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는 이러한 후회, 이러한 깨달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저희는 주중에 머스트라이프 본문 묵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며 살았지만 죽은 뒤 그가 아무리 후회하고 긍휼을 구하지만 그 어떤 부탁도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 내일부터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기록된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참 신비로운데 19절 말씀,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민준이와 예림이와 함께 2부 교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부모가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오늘 전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주는 일도 오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흡하시게 하시는 이 시간,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수많은 변명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냈는데 주님 저 기억하시죠?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귀찮음 때문에, 나의 피곤함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뒤로 밀지 마시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오늘마다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참 22절 말씀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까 같이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봤을 때 이 질문은 해 그림자 이전에 나와서 이 증거가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이 이사야 말씀은 맨 마지막에 다시 올라갈 것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본문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기록되어 가고 주님 제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묻고 여쭈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무화과 빵을 종기에 바르고 병에 낫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머스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에 갈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봐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인해 이 증거가,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믿음 때문에 즐겁고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허상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며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 곧 영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제 표현대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받는데 우리가 하늘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증거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도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머스트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